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전도사님과 함께 이제 사무엘상 이야기를 들어갈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 사사기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끝을 냈어요. 사사기가 항상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때에는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이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했다는 말씀이었어요. 사실 이스라엘에 왕이 없다라는 것은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계시지 않았다. 아니 이스라엘 자체가 왕이신 하나님을 없이 여겼다라는 표현이 더 옳을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이것은 현실적으로 이스라엘에 왕이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많은 고민을 하셨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스라엘이 왕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참 신기하죠. 이스라엘이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았으면 됐는데 왜 그들은 계속해서 범죄를 했던 걸까요? 범죄를 일으킨 사람들의 이런 변명을 듣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돼도 안 되는 변명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를 잘 생각을 해보면, 그리고 그것이 밝혀졌을 때 온갖 있는 것 없는 것 핑계를 다 댑니다.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그랬어요. 무슨 상황적인 것 때문에 그랬어요. 친구들과의 관계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어요.
막 여러 가지 이런 사건들이 해서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막 그냥 얘기를 해요. 여러분은 어때요? 내 자신이 그것에 대해 변명을 하면 그래 이러면은 다 이해해 주겠지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듣는 삼자가 듣기에는 변명이구나 이게 느껴집니다. 물론 그 중에선 정말로 딱한 사정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결정적인 것은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짓는 것이 합당하다고 여기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들이 많이 등장을 하게 돼요. 오늘 같이 이야기할 사울의 이야기도 그 중에 한 명입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보면서 이런 생각 안 들었나요? 왜 버림당해야만 했을까? 참 안타깝다. 하나님께서 좀 더 자비를 베푸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 이런 생각 안 해봤나요? 전도사님은 이런 생각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전도사님 자체가 죄인이니까 하나님 앞에 버림당하면 안 되잖아요. 전도사님은 언제나 이런 내 안의 죄를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버림당할까라는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전도사님은 이런 자들에게 굉장히 많이 공감을 갔어요. 그런데 성경을 깊이 보고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그 사람을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들이 참으로 성경 구절 안에 굉장히 많이 있음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한테 시험받는 것, 배경이나 상황이나 사람 때문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욕망 때문에 죄를 짓는 일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우리 함께 사울 이야기를 보면서 죄를 짓는 것이 결코 이런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 죄를 짓는다는 것이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잘못된다는 것을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하죠. 세상은 우리에게 말하거든요. 너의 이익을 위해서, 너를 위해서 이익을 쫓으라고 말이에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익을 쫓다 보면은 나를 버리게 됩니다. 왜냐면은 현실은 부정적인 것들 투성이거든요. 그리고 내 이익을 향해서 나아가다 보고 내 미래에 더 중요한 것을 향해 나아가다 보면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다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내 현실의 부정적인 것들이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내 현실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 미래를 이루지 못하면 굉장히 비참해져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현실적인 사람들은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 현실을 넘어서 초현실이라는 공간에서 살아야 합니다. 이 초현실은 뭐냐면요, 현실에 무관한 이 세계라든지 현실에 무관한 비현실적인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현실을 초월해서 믿음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자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가는 자들, 현실에 대해서 감사하고 내가 이루지 못할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루어갈,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그 미래에 대한 소망을 향해 살아가는 것, 이것이 무엇이다? 바로 초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 믿음의 가치를 향해 따라가는 자들, 그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자, 그런 사람들은 내 이익을 쫓지 않아요. 그리고 진짜 나를 위해서 믿음의 가치를 따라요. 가장 중요한 가치를 따라 나아갑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일 때 가능한 거예요. 자, 우리 함께 이제 처음에는 믿음의 가치를 따라가려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믿음의 가치를 버리게 된 사울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요, 베냐민 기스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키는 굉장히 컸고 효심도 굉장히 깊었고 무엇보다 외모도 준수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외면적으로도 내면적으로도 따뜻하고 멋있는 사람이었어요. 완벽한 퍼펙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그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신의 왕권에 대해 집착을 하게 되고 그 왕위를 지키기 위해 광기 어린 모습으로 변질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결국엔 전쟁에서 죽고 말아요. 왕이 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사울은 왜 그렇게 변했을까요? 아니, 애초에 하나님이 왕으로 택정하지 않았다면 그는 행복한 사람으로 살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바로 사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럴까요?
하나님이 왕으로 택정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사울은 더 좋았을까요? 사실 사울이 왕권에 집착하게 된 배경에는 그가 가지고 있는 배경의 영향도 컸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의 영적 파트너는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아는 사무엘이라는 이스라엘의 사사였거든요. 사무엘, 아이를 갖지 못했던 한나의 기도로 말미암아 태어났던 아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같이 기도하며 자라면서 나중에 그는 예언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사실 사무엘이란 사람이 살았을 때, 이때는 굉장히 하나님의 음성이 희귀했을 때거든요. 왜냐하면 당시에 사사는 엘리라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이 엘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은 사무엘상의 3장 1절에서 13절을 보면 나중에 이제 엘리의 두 아들이 굉장히 패역했었거든요. 패역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 드린 재물, 그 재물을 막 먹어요. 그리고 막 여인을 희롱하고요. 불량배처럼 돼요. 성경은 그 엘리의 두 아들이 불량배가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가 거기서 쓴소리를 하지를 않아요. 나중에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무슨 음성이냐면 엘리 제사장에 대한 저주의 음성이에요. 네가 두 아들에 대해서 경책하지 않았으니까 너희 집안은 망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의 두 아들들이 막 이스라엘을 치리하는 사사의 두 아들로 태어났는데 그걸 가지고 막 이용해 먹잖아요. 그걸로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로 막 하는데 당연히 부모라면 쓴소리를 해야죠.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내버려뒀어요. 사무엘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엘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뜻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을 어떻게 한 거예요? 엘리가 마음이 따뜻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거거든요.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뜻대로 될지어다. 자신의 집이 망하고 아들 둘이 죽는데요. 어떻게 부모가 그냥 그걸 내버려둬요? 엘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치리하는 사사가 패역했어요. 영적으로 둔했어요. 이스라엘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미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궤는 절대로 만질 수도 없어요. 대제사장이 건들 수도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대속죄일에 대제사장만 들어가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바로 지성소인데 그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거든요. 그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했던 상징이에요. 근데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지니까 어떻게 했다? 그냥 아군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 법궤를 빼와가지고 그걸 가져옵니다. 이스라엘이 굉장히 환호했죠. 잘 들으세요. 사람의 소리에 집착하게 된 이스라엘. 하나님의 소리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사람의 소리에 더욱더 집착하게 된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신의 욕심대로 살다가 결국엔 어떻게 됐다? 하나님의 법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블레셋에게 전쟁에 지고 맙니다. 다행히도 법궤가 있는 곳에서는 하나님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고대 전쟁은 신들과 신들의 전쟁이거든요. 패한 쪽이 그 신이 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블레셋 신 다곤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진 것처럼 역사적으로 표면적으로 나타났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 신상 앞에 여호와의 법궤를 놨거든요. 그런데 자고 일어나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그 위에 있고 다곤 신상이 부서져 있고 그걸 만지는 자들 다 죽고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무서워서 그 하나님의 법궤를 다른 데다 보내버립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지키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거든요. 나중에 사무엘이 잘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싶은가? 그렇다면 너희들 안에 있는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해버려라. 이방신을 제발 좀 제해버려라. 다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줘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이 사무엘이 늙었는데 그 두 아들이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치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아버지의 이러한 행동들을 보지 않고 뇌물과
뇌물을 받고 판결과 정의를 굳게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현실적으로 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한테 그걸 간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겸손했던 자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죠. 사람들은 사울을 무시했어요. 어느 정도냐면 사울을 왕으로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소를 몰다가 이스라엘이 암몬 자손에게 이렇게 공격을 받을 때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왕이 소를 몰아요. 그냥 형식적인 왕일 뿐이었어요. 굉장히 겸손했던 자가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고충을 듣고 사울이 나타나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돼요. 시간이 지납니다. 사울은 왕인데 사무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일해서 하나님 선지자의 이야기를 해요. 사울이 듣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의 소리를 듣습니다. 왕권 유지를 위해서였어요. 자신의 왕위를 위해서 사울은 그렇게 변해간 겁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실 순종의 결단을 다시금 내리게 합니다. 사무엘의 입을 통해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네가 다시금 나 여호와의 말을 듣고 그곳을 진멸하라. 전도사님이 여호수아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죠. 진멸, 헤레마라. 왜 헤레마라?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비도 없고 긍휼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헤렘은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멸하는 건 실제로는 불가능했다. 왜냐면 그건 성경에서도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일부러 남겨놨다. 너희들이 내 말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시험하려고. 애초에 불가능한 거였습니다. 헤레마라, 진멸하라. 그런데 왜 헤레마라, 진멸하라 했다고 한 이유는 이스라엘의 전쟁은 노략하고 이렇게 핍박하고 탈취하는 전쟁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영적인 목적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노력하고 탈취하게 된다면 그 민족들이, 그 이방 민족들의 자녀들이나 여자들이나 사회적 약자들이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전쟁의 목적이 아니라 정말로 오히려 전쟁은 그때 당시에 신사적인 거였거든요. 그냥 싸울 사람만 싸우는 거예요. 하지만 싸울 사람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노략과 탈취가 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쟁, 즉 정의와 공의가 성취되지 못하는 거예요. 사회적 약자들을 구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했냐? 오늘의 본문처럼 사람의 소리 때문에 안 좋은 것들은 진멸하고 좋은 것들, 양, 소, 나귀 막 이런 것들은 닥치는 대로 노략하고 탈취해버립니다. 그러면서 변명하는 말,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남겨놨는데요 라는 변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왜 사울은 그렇다면 왜 사람의 소리를 듣게 되었을까요? 그 이전에 사람들이 무시해서 과연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실 이스라엘의 왕은 사울이 아니에요. 하나님입니다. 사울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의 명령보다는 내가 왕인데 왜 그래? 이런 마음이 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죄를 지을 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유혹이 있을 때 하나님을 대쳐놓습니다. 나를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내 욕망을 위해서. 그런데 다윗은 안 그러거든요. 다윗은 후에 사울의 질투로 인해서 도망을 칠 때 사울을 죽일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습니다. 이유는 하나,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을 내가 왜 죽이냐?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맡기는 거예요. 다른 겁니다. 사울은 자신의 이익에 빠져서 왕위를 끊임없이 집착합니다. 그 모습은 시간이 지나 광기 어린 모습으로 변해버립니다. 하나님이 세웠던 겸손의 왕,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공정의 왕, 그 사울이 변질됐던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가치보다 왕이라는 지위에 집착하게 된 것뿐이거든요. 하나님이 원인이 아니에요. 욕심입니다. 야고보서는 이렇게 기록되거든요. 내가 시험받았다고 말하지 말아라. 결국 자기의 욕심에 따라 나아가서 미혹되었을 뿐이다 라고 말이죠. 우리가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다윗의 마음이 필요하거든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가치를 내 이익과 내 욕심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믿음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모든 상황과 사람의 소리나 배경이나 그 어떤 것에 듣지도 않고 가장 좋은 가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가치를 따라 나아가게 됩니다. 물론 그것을 따라갔을 때 현실적인 내 눈앞의 이익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들이 마구마구 발생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하면요, 내 눈앞의 현재의 이익을 쫓는 것이 아니라요, 미래에 대한 소망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쫓아가기 때문에 진짜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참된 지혜 있는 사람이 되기를 전도사님은 소망합니다. 현재 내 눈앞의 욕심들과 욕망들과 죄악된 모든 것들이 내 보일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그 눈앞에 있는 내 탐심에 넘어가지 않는 방법은요, 우리의 가치를 바꾸는 거예요. 어둠의 가치, 욕망의 가치, 이익의 가치가 아니라 우리 사사기 때 전도사님이 이야기했잖아요. 내 주권자가 하나님이다. 나는 믿음의 가치를 따라 나아간다. 내가 진짜 참되게 나아가는 것은 내 이익, 미래에 대한 나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자녀다. 그것이 여러분들을 살려요. 미래에 대한 소망이 하나님한테 두었을 때 내가 어떤 상황이든 행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미래의 지향적인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역사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따라야 될 참된 가치가 무엇이냐? 너는 믿음의 가치를 잘 따라가고 있느냐? 여러분, 자동차가 잘 굴러가려면요, 도로가 잘 포장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도로의 포장이 만약에 여기 뚫려 있잖아요. 여러분, 차들 가면은 도로에 구멍이 뚫려가지고 덜컹덜컹 거리는 경우 봤죠? 그것을 포트홀이라고 하는데요. 얼었거나 아니면 비가 오거나 하면은 그 콘크리트가 뭐 녹거나 막 그렇게 돼가지고 막 이렇게 부딪힌 게 쑥 가라앉게 돼요. 그게 포트홀이거든요.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자동차가 그 포트홀을 훅 지나갈 때 그 자동차 이 타이어가 펑크가 나거나 공기압이 빠지거나 아니면 잘못해서 큰 사고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내 믿음이 순종이라는 포장이 잘 돼 있어야 되고요. 내가 바라보는 직진의 믿음의 가치가 구멍이 송송송송 뚫려 있어서 어쩔 때는 내 이익, 어쩔 때는 내 만족 하면서 하나님을 툭툭툭 버리다 보면요, 결국 나는 믿음의 길을 잘 갈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믿음의 가치를 쫓아가야 됩니다. 사울은 버림당한 게 아니에요. 사울이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코로나 시대 때 이 확진자 수가 많아졌어요. 교회를 가지 못한다고 막 내 믿음이 떨어졌다고 하지 마세요. 사실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진짜 모습이에요. 그럴 때일수록 정말로 교회를 가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기 어려운 환경일수록 나는 내 의지를 드리는 그 순간에 내 믿음의 도로의 포장이 잘 닦여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가치를 쫓아갔을 때, 그리고 내가 그 의지를 들어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정말로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전도사님은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해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